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찬양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의를 따르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서 경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신 다음에 그 중심을 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이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 사람이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잘라낸 돌과 같이 파낸 구덩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자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또한 그 땅을 축복하셔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한 사막 같습니까?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싹을 트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아름다운 밭이 되어 꽃과 열매를 맺는 삶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초원이 되고 풍성한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이니라. 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게 주의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딴 데 보고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우리의 길은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우침 없이 넘어짐 없이 스스로 좌절이나 낙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사람의 칭찬을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 잘 된다는 소식 듣고 그 동네에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세상의 헛된 곳에 기울였던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귀를 밖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들으십시오. 오히려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야망과 바람이 헛된 바람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만민 중에 선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힘겨워지는가? 그것은 성도가 성도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이 내 백성아 부르실 때에 이제는 주의하라, 이제는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의무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은 죄악 속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 땅은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헤어지며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사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루십니다. 내 생각과 때로는 응답이 달라서 더 좋은 게 왔는데 내가 그게 뭔지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있는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의른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해 주십니다.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거하노라.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이 땅의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강성함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였을 때에 이 선포는 하나님이 주신 선포였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이 모든 선포와 한결같은 사랑을 증거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퍼할 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마음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